27장에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항해의 배를 바울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타고 가다가 위기를 만나죠. 유라굴라라는 태풍, 강풍을 만나는 위기 상황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이 교회를 선포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살면은 반드시 위기들이 와요. 이런 위기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처하고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야 되는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은 사단의 권세로 동시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순풍만 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전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위기가 닥쳐져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다고 해서 이제는 순풍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수많은 위기들이 와요. 이 위기들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우리를 가정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가정 목회자인데 가정 목회자로 세웠다는 것은 리더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리더로 세워서 이 리더는 하나님의 이 세상적인 우리의 표현은 리더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표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가정의 제사장.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포한 것처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선포했고 그 제사장 나라의 안에 리더로 세운 사람 가정 목회자는 누구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인 가정 목회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가 오늘 27장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도 기도를 했지만은 우리가 가정 목회자로 세워지고 내가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늘 문제만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또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사명을 쫓아서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하는 것이 오늘 27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보면 여기 오늘 바울을 보니까 로마로 지금 바울이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잖아요. 그 동력자가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우리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래 돼 있어요. 이 아리스도가고는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 같이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총독들이 바울로 하여금 친구들이 바울을 돌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랬잖아요. 아리스토가는 내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면서 그를 어떻게 함께 하면서 그를 도우는 자가 됐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바울을 위하여 나는 감옥에 함께 갇힐지라도 함께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요. 그뿐 아니에요. 이 지금 여기에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함께 올랐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를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는 이 책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구예요? 의사 누가도 같이 그 배에 승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바울의 행적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을 늘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몸이 약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몸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의사를 항상 붙여주는 거예요. 의사를. 바울의 연약함, 이 약함 속에 하나님이 그를 돌볼 수 있도록 사람을 항상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줘. 이게 지금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줘서 동력자를 함께 두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는 성령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깨어 있도록 하지만은 나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도 보살피도록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늘 사람을 붙여준 것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 한 번도 혼자 두지 않는 항상 사람을 붙여줬어요. 오해를 받을 만큼 붙여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걸어가겠다고 딱 할 때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아요. 항상 사람을 붙여줘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깨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중심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정이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내 옆에 붙여줬나를 여러분들이 인식돼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붙여줘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걸어가야 돼요. 심지어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배를 항해하면서 가고 있는 이 율리오라는 사람, 백부장이잖아요. 군인이에요. 군인. 이들은 제수들을 로마로 호송해서 가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오늘 바울을 호송해서 가는 사람은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특별하게 이게 선대하며 우대하며 제수인데도 제수같이 아니하도록 바울을 우대하며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다. 꼭 그게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적군일지라도, 나를 죄인에 호송하고 있는 군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선대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대니, 배가 시돈에 대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이게 시돈이라는 이 곳에 배가 잠시 됐어요. 됐는데 죄수인데 내려가서 친구들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죄수인데.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시돈이라는 곳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친구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쉴 수 있도록 이방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걸어가면서 오늘 이제 9절 이후로 쭉 보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보면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8절부터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러, 미양, 이제는 시돈을 지나서 또 미양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미양은 아주 작은 도시인데도 아름다운 도시다. 그 말이 아름다울 미자 항구자는 아름다운 도시다. 그 말, 왜 아름다운 곳이냐면 그쪽을 지나갈 때에 항상 보면 이 추운 날씨, 겨울이 다가오면 거기가 지나가기가 힘드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이 몸을 풀면서 이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가는 곳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쉼을 줄 수 있고 이 보호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항이라고. 아주 작은 곳이지만은 그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이들은 또 금식을 하잖아요. 대속죄일이 있고 금식할 때 보통 보면 금식하는 시간들이 길어요. 보통 7일 정도 금식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보면 15일째 오면 14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서 이제 항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바울이 권해요.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가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받을 손해를 끼치게 되니 여기 미양에서 좀 있다가 날씨가 좋아지고
계절이 좋을 때 우리가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보다 더 믿었다. 왜 더 믿었냐? 그 항구 미항이라는 항구는 작은 곳이기 때문에 겨울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떠나서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베닉스는 훨씬 번화가고 있기가 좋은 곳이에요. 미항이라는 곳은 기껏해야 우리로 지금 표현하면 기껏해야 민박 정도 할 수 있는 작은 항구라면 베닉스는 호텔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겨울을 나고 싶겠어요? 호텔이 있는 곳에서 화려하고 번성되고 멋진 곳에서 있고 싶죠. 기껏해야 민박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항구에서는 있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무리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이 처음에는 남풍이 불었죠. 남풍이 부니까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14절에 섬을 지나면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었다. 유라굴로라는 것은 동풍과 함께 북동풍이 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합성어거든요. 이게 북동풍이 불면서 남풍이 불 때는 순조롭게 갔는데 북동풍이 불어서 회오리를 치면서 엄청나게 힘든 이 바람이 불었다는 게 이제 배가 지가 가고 싶은 데로 못 갔다는 거죠. 완전 역으로 간다는 거죠. 배가 이것을 제대로 이 선장이 제대로 키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이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죽을 만치 힘든 일들이 일어나요. 죽을 만치 힘든 죽을 만치 힘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죽을 만치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바울의 일어난 상황,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여정 속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을 교회를 세우고 가족들의 구원과 함께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식과 생각으로 그게 아니야. 이게 더 좋겠어. 인간의 생각 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겠다 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려놓을 때 이 위기가 올라온다. 이 광풍을 만난 태풍을 만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이 미리 예고를 했잖아요. 힘들다. 이번 항해 힘들다. 이런 물건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항에서 좀 있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냐고 선장들 말을 듣잖아요. 선장이라는 것은 배에서 오랫도록 경력이 있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전문가의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우리 다 전문가 말 듣지. 경험이 많은 전문가 말을 듣지. 거기다가 전문가 말을 들을 뿐 아니라 겨울 보내기도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훨씬 좋네. 화려하고 번창하고 내가 지내도 심심하지 않을 만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네. 그러면 어디를 택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다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통해서 사람을 세우려고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가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을 놓치냐면 사람들의 전문성 있고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쪽으로 따라가는, 이거는 세상 나라를 이룰 때, 내가 예수 모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를 이룰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고자 하잖아. 그럼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근데 안 들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주의 종의 말은. 그러니 심지어 예수님 말도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잖아요.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때는 우리가 되면 우리들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 제가 며칠 전에 그 캄보디아 선교사하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하는 중에 막 뭐 일하는 거를 막 계속 막 열심히 일하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만히 듣고 근데 성령께서 막 이게 막 불일 듯이 일어서 저한테 말을 딱 하게 하더라고요. 예수 없는 열심 아무 소용없어,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도는 안 하고 뭔 예수 없는 열심만 하냐고. 내가 딱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선교사에 껴 있어가지고 바로 딱 꼬리를 내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 큰 집회를 지금 앞에 두고 있으면 기도는 안 하고 막 사람만 찾아다니고 있는 예수 없는 열심. 그 집회는 뭐하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의 이 이야기를 순간 하게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원래 잘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니까 제가 지금 뭐 다 내려놓고 안 하는데 원래 잘하는 것이 세상 돈을 잘 버는 사람입니다. 세상 돈 버는 길이 다 보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목사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거를 내려놓고 있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 당신 지금 당신 잘하는 것으로 막 쫓아가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 나도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 내 기질로 하면 나 교회 이렇게 월세로 사는 사람 안 한다 했어요. 나는 이 월세로 들어갈 돈으로 나는 건물을 사서 이미 교회 성전을 나는 구입했을 것 같아. 그 내가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왜? 자만하지 않도록. 목사가 자만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것이 뭘 물어보냐면 교회 부흥했나는 걸 물어보거든요. 교회 부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이 많냐, 성도수가 많아졌냐. 성도수가 많아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재정이 풍부하냐. 이 재정이 풍부하면 뭐 해요? 교회 건물부터 짓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이 사람이 교회가 부흥됐고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걸 딱 표현하고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제가 잘하는 것이 그거야. 근데 제가 일체 안 하잖아요. 일체. 내가 왜 건물을 구입하지 않는 줄 아냐? 목회자가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그거 내려. 만약 제가 벌써 교회 건물을 샀다, 뭐 그것을 뭐 대출을 받았든 뭘 했든 샀다 하면 우리 남지방에 벌써 야단 났어요. 작은 교회들 막 힘들어서 벌벌벌 하는데 이 여자 목사가 교회 서울에다가 교회 건물을 사버렸다 이러면 벌써 소문나요. 가면 나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치에 가 있어.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 선교사님은 어디서 만났냐면 교회 개척훈련원에서 만났어요. 나는 아직 개척하기 전에 우리 집에 있을 때 그 개척은 어떻게 하는가, 교단에서 개척은 어떻게 하라고 훈련시키는가를 궁금해서 개척훈련원에 제가 들어갔고, 그게 많은 목사님들 다 개척해가지고 보조받기 위해서 거기에 와가 계셨고, 나는 아예 개척도 안 한 상태에서 개척은 어떻게 하는 건가 배우기 위해서 들어갔고 거기서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처음과 지금이 한결같이 똑같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똑같아야 되지 않냐. 뭘 향하여 걸어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니까 똑같아야지.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제가 그 뒤로는 말 안 했어요. 그 뒤로는.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냐고 일한다고 야단만 쳤어요. 그러다가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로 가자고, 식사로 가서 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거예요.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는가를 봐요. 우리가 위기가 오면 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잘하는 자기 방법을 다 동원해. 그죠?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 훈련시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잘하는 것을 내려놓도록 훈련시켜요. 나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대해서 내가 약점을 하나님의 붙들고 선대했잖아요. 약점은 왜 내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잡힌 바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근데 위기가 딱 오면 우리는 뭐가 발동되냐면 내가 가장 잘하는 나의 기질을 발동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게 하는데 거기 완전 내려졌나 안 내려졌나는 위기 상황에 딱 와보면 알아. 우리가 위기가 딱 오면 우리들의 기질들이 그냥 나와. 왜 이게 있잖아요. 이 평상시에도 훈련돼 가지고 잘 하다가 운전할 때 보면 막 위기 상황에 생명이 왔다 갔다 위기 상황 그러면 막 그 사람 성질 기질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위기 상황에서도 이가 훈련이 되었고 자기의 잘하는 것을 내려놨나 안 내려놨나 하나님은 지금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근데 우리는 위기에 막 자기 생각들이 다 나가는 게 자기 방법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 막 경험자 전문가가 이야기하니까 그 전문가들 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이게 우리가 지금 아직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하고 철저히 내려놓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보게 되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나중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배가 막 부셔지고 막 엉망에 생명의 위험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24절에 보니 23절부터 22절부터 이러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다. 내게 속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섰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도 네게서 준다. 그게 사람은 안 죽는다는 게 이 위기 상황에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이 위기 상황에서 나는 당신들은 전문가들을 찾고 당신들은 당신의 상식과 경험들을 찾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잘 할 줄 아는 걸 찾지만은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요, 리더들, 가정 목회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딱 이거여야 돼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노라. 지금 상황은 막 죽음이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노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가고 누구를 의지하고 뭘 하면서 사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몰라요. 오늘 매일매일
매일매일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저 어디 저기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필요하면 사람들을 붙여주고, 내가 아프면 그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보내주고, 내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내가 갈 바를 몰라 하면 천사를 보내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나의 현장, 나의 삶, 나의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저기쯤 있는 줄 알고 내가 저기까지만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내 안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걸어갈 때. 바울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 기질이 많고 지연죄도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랬잖아요. 왜? 오직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럼 뭐예요? 나의 상식, 나의 기질,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환경, 심지어 위기 상황에서 전문가가 말하는 그 말들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쫙 가니까 하나님이 항상 바울을 위로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바울에게 위기 때마다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옥에 있을 때는 옥문도 열어주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이사에 갈 것이야. 너는 로마에 갈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죽나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야. 담대하라. 너가 로마에까지 가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 음성을 딱 듣고 걸어가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흑암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바울을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로마에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바울이 이제 걸어가면서 사람들도 살리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 보면, 사람들 많이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을 한도 배는 파손돼 가고 배는 무국관계자면, 이 금식 기간이면서도 많이 금식했는데 사람들에게 떡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어라. 그 사람 금식 기간인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떡을 가서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먹게 하여 사람들에게 기운을 차리게 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 어떤 틀에만 박혀 있으면 안 돼. 틀에서 깨야 돼요. 우리 금식 기간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먹게 하잖아요. 떡을 떼어 먹게 하잖아요. 예수님 안식일 날에도 제자들을 먹게 하셨어. 안식일을 절대 일하면 안 되는데 이삭을 주어서 먹게 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도 하고 왜 40일 기도도 하고 왜 이러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근데 내가 주와 함께하고 신랑과 함께 있는 자는 금식하지 않는다죠. 그 인간의 규례와 틀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온전히 서게 하기,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훈련 다 된 병사는 총칼 다 줘. 훈련 다 된 병사는. 훈련되지 않아서 훈련병 속에 있으니까 다 절제시키는 게 절제. 주일도 딱 여기 있으면 예배 드리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훈련이 끝나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나라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자유하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떡을 먹게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 아무것도 아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축사하여 떡을 떼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듯이 지금 바울이 그 모습을 해요. 이게 뭐냐? 바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 뭐 또 나오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올려 있으면 그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 우리가 훈련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해결되기 위하여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가정 목회자로 훈련 받을 때 나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